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흔들리는 가정을 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윗것을 찾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의 원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없다면 거룩한 삶이나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잘 지도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아내들이 너무 이제 집안일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남편에게 실망을 해서 그것을 이제 트위터나 자기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올린 것인데요. 아내들이 남편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배려 없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쓴 글들입니다. 한 여성은 지난 열흘 동안 남편의 큰 목소리, 시끄러운 TV 소리, 코 고는 소리 등을 참아야 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견뎌낼 수 있을까?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잘 씻지 않는다. 부부간의 불안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내게는 지금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은 나를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이혼 전문가 고토치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그녀는 집이 일터가 됐고 그것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가정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엄마예요. 예. 아이들이나 남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있고 또 삼시세끼를 먹고 또 공부를 하고 숙제하는 모든 짐들이 다 엄마에게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가정폭력도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사실 사회의 근본이 되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쉼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짐을 그냥 어머니가 다 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성경의 기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정은 하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그리고 5절. 사실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시고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래서 이 가정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바라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이 마치는데요.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도 마찬가지로 신선함과 활력 넘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고 그 복이 가정에서 흘러넘칠 때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정에 넘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더 하늘나라 천국의 상징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매일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인 것이죠.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을 이루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향상되고 퇴보하는지는 가정의 교육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말투와 습관과 품성에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잘 발달되고 아무리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생활이 편리한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품성이 개발되지 않고 기질이 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생명이 넘쳐야 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이 될 것이고요. 복음 사업이 가장 뚜렷한 성과가 있으려면 가정이 잘 먼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넘쳐나서 교회가 문을 닫을지언정 가정은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정은 망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가정이 근본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요. 든든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우리 자식을, 교회에다가 우리 자식의 신앙을, 그리고 교회에다가 나의 신앙과 나의 가족의 신앙을 그냥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사실 결혼이죠, 결혼.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결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내 부모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선택이었는지,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나요? 내가 이 집구석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면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동기부터가 너무너무 잘못된 결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사단의 뜻을 펼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실현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력을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피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양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적정선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도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말 나오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 부자였든지 직업이 있든지 그 사람이 의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혼하면 그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는 개인의 품성과 습관과 말투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품성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신 딱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꾸려주실 때 아파트 몇 평을 장만하시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딱 한 단어를 얘기하신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것이 가정을 묶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한 헌신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이죠.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부부관계고 그 부부관계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는 가정의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가정을 밝고 즐겁게 만들어라. 정말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소서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여러분, 밝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시간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화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없더라도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면?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면 이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엄마나 아빠가 정말 참고 인내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데 태양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는 항상 태양이 되어야 된다.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자들,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들은 가장 방문하기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진실돼요. 혹 가정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툴지라도 가정이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엉망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성질을 내는 대로 다 내고 그러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근데 가정은 그런 흠까지 다 서로 받아주며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예수님은요, 그런 가정을 가장 동정심을 가지고 가장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혹시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을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초청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화를 내고 부부간에 싸워도 해를 넘지 말고 화해를 해라. 너희 기도가 막힐까 두려우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매일 사표를 품에 넣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나서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둘은 잘 살아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남편, 아내 서로 다른 그런 악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품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가정의 기초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갖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가꾸는 일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 보면 가정을 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또한 식물들을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볕을 찌게 해야 되고요, 또 비가 와야 되고요, 거름을 줘야 되고요, 순을 다 따줘야 되고요, 그리고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정의 햇빛을 비추고 헌신의 걸음을 주고 항상 친절한 말과 그리고 믿음과 용서를 가지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신비롭고 거룩한 장소로 꾸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정원을 봤을 때, 야, 저기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 저 가정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졌다,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꾸미라고. 재림신도의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없는 한 하나님의 노력도 헛되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막 갖다 부을지라도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반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대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성을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고 거룩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합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부모에게 맡겨진 짐이 큽니까? 안 큽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는 그것을 본능처럼 하는 거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엄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맡기는 일을 거스리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이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한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당신은 복종하냐? 복종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왜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해? 나를 억울하게 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윗부분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하고 싶은 말은 그 가정에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거기에 가장 위험이 있고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의 계획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자녀를 대할 때 얘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애들은 그냥 맨날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못하면, 이 아이가 뭘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가정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되게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야 너 왜 밥 안 해놨어?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이런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와서 어떤 존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그거 좀 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하찮게 대한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찮게 대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꽉 막혔다고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정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표준이 있어요.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은요, 성실이고 정직이고 인내고 용기고 근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고요,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이고요, 기도와 예배를 주관합니다.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정에서 힘이 누가 됐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내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제사장. 그 아버지의 모델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항상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첫째를 위해서 양을 잡고, 둘째를 위해서 양을 잡고, 셋째를 위해서 양을 잡고, 혹시나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아내가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자녀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 집의 목사님이?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짐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큽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를 돌보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가정부가 아니죠. 어머니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일들이요,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 직무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대통령이 정치 조금 잘못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이
이 사회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더 높은 사명을 이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품위와 권위가 어머니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무례히 대하면 안 되고 그녀의 일을 하찮게 치부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일을 분담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일은 누가 같이 분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일은 같이 분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일은. 그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관자가 어머니인 것 뿐이죠. 어머니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분담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아이가 밤에 울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집사람이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이를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머니가 다 같이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 꿈을 대신해 줄 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신, 그래서 생명의 허락이 내려진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가치 있고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예요. 종자 타령을 합니다. 종자. 아유, 저 박씨 집안의 저 아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녀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은 그 자녀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고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치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갓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허영과 정욕에 빠지지 않은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로 꼴지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이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어떤 예언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기별을 그 어린아이가 그 선배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에 거룩함과 순결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의 입술에 정직한 말을 주셔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특권을 갖고 고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이 여기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그맨 이정수라는 사람이 결혼해도 좋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엄마가 정말 원수처럼 살았대요.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살면서 아빠가 이제 홀로 됐는데 나중에 이제 늦지막히 홀로 되신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이혼을 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노력하며 꾸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얻게 되고 반응을 얻게 되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세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리고 술을 먹는 것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심지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될 것 같으면 친구들도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친구들도 버리는, 그 친구들이 가정을 파괴할 만큼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친구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 아이들에게만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피아노 치는 거랑 미술하는 건데, 미술을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건데 아이들이 10분도 못 견디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여기 이 미술학원은 성공해가지고 벤처 사업가로 아주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아이들인데 이 남자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제 방송 강의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밥을 딱 해놓고 밥 먹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게임 하느라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드를 확 뽑아버렸어요. 코드를 확 뽑아버렸는데, 그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아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엄마가 엄마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왜 그거 코드를 뽑아가지고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감정을 서로 하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엄마가 이 게임 한번 해봐. 엄마가 그러면 나를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게임을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그 게임을 해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또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그걸 또 해보게 된 거예요. 해보게 됐어요. 계정을 만들어주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학교를 갔다 왔더니 엄마가 게임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계정에 자기 친구들 함께 초대해서 게임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들도 함께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마가 같이 게임을 한 후부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그 게임에 흥미를 잃고 게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게임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이제 게임을 아니까 엄마의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엄마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확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한테 걔랑은 좀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같았으면 엄마는 걔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고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엄마가 그 게임에서 도망간 얘기 하니까 애가 확 와닿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세계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엄마 세계를 이해하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엄마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가 더 이상 엄마를 피해서 다른 세계인 게임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 가정의 개인들은요,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하나의 우주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세계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저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이 그 아이인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각자의 임무를 다하지만 그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와 세계가 만나고 왕과 왕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10가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요. 용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살지만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안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어른,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쭉. 근데 이거 특징을 한번 잘 보시면 뭐 같습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소통하고 쉼을 얻게 하는 것은 십자가죠. 유일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저렇게 살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처음 계획한 하늘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등불이 될 것은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그것은 가정이 될 것이에요. 가정을 정말 최고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정을 회복하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 회복되는 그 가정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불화의 정신이 가정이 깃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품성에 그의 인상을 찍으려는 사단의 대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지배한 원칙들을 되풀이해서 가르침으로 가정 내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불화는 쫓겨나고 연합과 사랑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노력에 잊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